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1절까지 보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보기 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큰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있던 복음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까지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떤 학자들은 지금 1절에 3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들의 그 기술이 시간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의 의도적인 그런 세밀한 배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2절에 이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장사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각 집집마다 들려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을 시간상으로 우리가 본다면 먼저 2절에 있는 스데반의 장사가 치러지고요. 그리고 1절에 사울의 교회 박해가 이제 있어서 성도들이 모두 흩어지고 3절에 사울에 의해서 성도들이 잡혀서 투옥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시간상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스데반의 장례를 그 가운데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박해와 또 성도들의 핍박을 당하는 그것이 스데반의 순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 그 일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확장이 일어나고 빌립은 유다 접경까지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이사라 해안까지 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 이후에 사울의 회심으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그렇게 부름받게 되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확장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전도에 앞장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빌립의 복음 전파는 이방 전도의 첫걸음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놀라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표적을 많이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이 또 고침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동안 마술사 시몬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 행한 마술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술에는 분명히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1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계속 할렐루야를 해야 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의 마술에 사실은 처음에 다 놀라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큰 자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을 가진 자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마술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을 신으로 숭배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역사가 저스틴 마터는 그의 저술에서 그의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시몬 신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몬이 행하는 그러한 마술, 그 마술의 능력은 아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그의 힘은 잃고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출애굽 시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준 그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던 술사들도 그들의 마술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러한 요소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일강에 가서 강을 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온 땅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술사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졌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강에서 개구리가 다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러서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이렇게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온 땅에 이가 가득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술사들은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 일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이 대결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 850명이 하늘에서 그들의 신으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고 반응이 없자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내어서 그들의 신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퍼포먼스를 하여서 마치 제단 위에 곧 불이 내릴 것처럼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혼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도랑과 제단을 다 태워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도 놀라운 마술을 행하던 그 시몬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 마술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심지어 야마인에게도 공평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놀랍게 연출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아닌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흩어져 지내던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초대 교회가 구제를 할 때에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 비해서 차별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7지파를 세웠는데 이 7지파는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공에 붙잡혀서 그가 반론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신성시하고 또 유대이즘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시오니즘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그들의 자부하던 성경과 율법, 이것을 스데반이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 전통에서 자라났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전통을 깨뜨리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불만을 쭉 가지고 있다가 스데반의 죽음이 그 기점이 되어져서 폭발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취급도 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자리이고 또 헬라어를 쓰던 이 가나안인이 함께 살았었고 또 정책적으로 바벨론이 그들의 바벨론 사람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였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반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들과 혼혈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시몬이 행하는 마술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시몬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그 성 가운데는 참 기쁨은 없었습니다. 마술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을 낫게도 하고 또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술은 참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술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찾습니까? 더 놀라운 경험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허무함이나 허탈함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이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살며 또한 죄의 삭신 사망에 결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매여있던 죄에서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또한 그동안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이르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받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본 것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는 순교할 수 있었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에서 박해 가운데에서 도망다니는 표류민과 또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이 시몬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마술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해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영혼에 참 만족을 주는 바로 참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증거하고 나타내어서 마술과 같은 환상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서 우리와 같이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또 특별히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마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그 마술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었고 또 그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은 비록 우리가 사마리아인이지만 공평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도 마술에 하나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빌립처럼 주의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아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